이 새벽에 주님 주신 말씀 함께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에바다, 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낸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구별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다음은 그로 인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진행하는 그 페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한 사건이 지나면 그대로 그 다음 이어지고 다시 또 이런 접속으로 굉장히 템포가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방인들의 병을 예수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사건, 즉 귀가 안 들립니다. 동시에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이 양쪽 기능이 다 마비된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고친 기적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독특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듣지를 못하는 남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리는데 들어야 무슨 말을 반응을 하죠. 시각장애인들은 그렇지만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삶의 불편지수는 그것 때문에 많이 높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의사소통은 가능하기에 자신들끼리 과격하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귀가 잘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들이나 말을 못하는 이 언어장애인들은 잘 듣지 못하고 또 표현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잘 듣지 못하고 표현 못하면 그 답답함이 아주 증폭이 됩니다. 서로 빤히 얼굴을 봐요. 보는데도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감정이 막 충만하니까 불같이 성격이 나가지고 무섭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엔 유독 농화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겁나게 싸우는 거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나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후천적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문맥으로 볼 때 후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귀에 장애를 입어서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그로 인해 심한 언어 장애를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들어있는데 딱 둘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32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멀쩡한데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사람도 많은데 얘가 정말 문자 그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원활하지 못하죠. 얼굴은 보이는데 이들의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표정으로 자신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아닌데 자신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고요. 얕잡아 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해를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줬을 가능성이 많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게다가 말까지 더듬으니까 그로 인해 관계가 더 악화된 적이 많았을 겁니다. 자기를 잘 표현하면 이 오해가 풀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렇게 말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귀도 먹지 않고 말을 더듬지 않는데도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 고집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상식선에서조차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뭐라 그래요? 불통이라 그러죠. 불통. 먹통이라 그러죠. 근데 오늘 보면 이 사람 정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불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욱더 사람들 관계가 악화되고 그래서 다 피하죠. 괜히 애꿎은 오해가만 보고 불같은 성격에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기피 대상 1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 그런데도 참 사람 사이에는 참 넉넉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남을 배려 잘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사람과 함께 해줬어요. 아마 이 사람 같은 마을에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마을 친구나 이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해놓은 걸 봤을 때 불행하게도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까지 배척받을 만큼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뭐 하루 이틀 해야 되죠. 가족이라고 이게 무슨 뭐 사람인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닌 거래야 되지만 이 사람이 가족들을 소외되고 따돌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나를 돕는 사람 한 사람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탁월한 긍휼의 소유자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러 온 과정을 보면요. 이게 오랜 시간이 우회길이었거든요. 오래 걸린 빙 돌아서 오는 길이었거든요. 이 사람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그 경로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이에요. 시작이죠. 예수께서 다시 드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드로와 시돈 이스라엘 이 지중해를 끼고는 쭉 남에서 북으로 내려오는 북에 남은 내려오는 그 길에 보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는 해안 도시가 드로와 시돈이거든요. 드로가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이 북쪽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사는 마을 쪽으로 오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두로에 가셨어요. 바로 그 두로를 떠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신 거예요. 마을로. 그러니까 문명에 봐서는 무슨 연인지 몰라도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오시면 나름대로 직선 코스가 되는데 두로와 시돈 저 북쪽으로 해서 올라가셔서 거기 내륙 지방을 경유해서 한참을 돌아 당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데가볼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유턴하셔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한 마을로 들어오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행로를 깊이 연구한 어떤 주석학자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걸린 시간이 대략 8개월쯤 된다고 합니다. 차 연구도 많이 했죠. 이 멀고도 먼 길, 산지투성인 험한 행로를 따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저 또는 이따금씩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곳,
즉 소외지역 1순위에 있는 소외대상 1순위의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기에 답이 안 나와요.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8개월의 긴 여정 중에서 마지막 코스였으니까 긴 여정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소외된 이 마을에서 가장 왕따 당하는 사람 만나고 또 고치고 위로하고 또 그다음 뜨시고 이 마감은 이 템포가 빠르니까요. 그러다가 거의 막바지에 마지막 코스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긴 8개월 여정 중에 가장 소외됐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요. 귀도 닫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입도 막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대화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그 깜깜한, 눈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보지만 그 인생은 보면 뭐합니까? 모든 게 단절이 되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소외대상 넘버원,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사정도 참으로 기구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그에 끌리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한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시니까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이들의 애절한 긍휼이 바로 예수님의 길고 긴 여정이 쉼없이 이어지도록 해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셨겠어요? 중단하고 좀 돌아갈까? 그래도 계속 그 사람이 있는 걸 아니까,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니까, 멀리 보시고 멀리 들으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정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직접 움직이게 되십니다. 주님이 그 어떤 인간의 한계를 뚫고 그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땅의 인간의 그 긍휼이 하늘의 기적을 가져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이 사람이 사는 마을 가까이 오셨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그때는 안 찾아오고 다시 두로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시도 올라갔다가 먼 길을 내리고 돌아오셨을까? 뭐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렇다면 예수님도 피곤함을 더셨고 여행을 또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가셨을 텐데 왜 이렇게 왕복으로 마치 시간 낭비처럼 하셨을까? 어디까지나 가지에 입각한 궁금증인데 제 궁금증에 대한 저만의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긍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긍휼의 시간을 가졌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죠. 또 이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긍휼의 양이 채워지고 쌓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시간이 좀 더 채워지고 길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들이 뭐 보통 때 긍휼을 많이 품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왔으면 하는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그걸 주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거 아니어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 편에서 간절함 양에 차질 때가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황이 아무리 중하고 이거 불가능해 해 보여도요. 우리는 오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누구를 향한 우리의 긍휼의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모자라면 좀 더 기도하는 거죠. 안 되면 더 노력하는 거죠. 그 긍휼의 양을 채우고 쌓고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 그러기에 긍휼은 곧 믿음의 문제예요. 인내와 기다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양, 이 긍휼을 쌓고 긍휼을 채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임하면 됐다 라고 하는 그 right 타이밍, 그 딱 만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을 고친 과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33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어디론가 가셨다고 했습니다. 아신 대로 이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은 결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귀로는 듣지 못하고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을 다 눈칫밥을 평생 먹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차별하는구나, 그런 냉대를 다 알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 뼛속 깊이 그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소문 듣고 많은 사람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이 긴장했겠어요.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그 형편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리들과 떼어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적한 이 곳을 걸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기가 막힌 동행입니다. 아무도 만나주고 싶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그 한 사람, 오직 몇몇 소수의 긍휼이 충만한 사람 만난 그 사람과 주님은 동행하더란 말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철저히 소외되고 차별받은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섬세한 사랑과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덩그러니 내팽개쳐서 소외됐다라고 그런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더욱 강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편견과 차별이 우리를 에워싸고 두려움에 떨 때 그걸 차단시켜서 우리를 붙잡아 옮기셔서 우리를 안전지대와 마음의 평안함을 더해 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행동이 또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귀에 넣은 거예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여러 그림 조각 중에서 한 그림이 유독 제 생각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림 보면 하나님이 쫙 손을 뻗어서 그것도 아담의 손을 쫙 뻗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딱 생명이 맞닿는 막 그 약간 간격이 있지만 그거 닿으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드디어 귀에 손을 대셨어요. 우리의 간절함이 긍휼이 하나님 우리 틈을 탁탁 스파크가 난 거죠. 이 사람의 귀를 만지시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상상합니다. 너를 지은 자가 지금 너를 만지고 있다. 너를 지은 자가 지금 너를 만지고 있다. 너를 지은 자가 지금 너를 만지고 있다. 예수님의 손을 타고 끊어졌던 청각신경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굳어져 죽었던 언어 중추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못 느끼죠. 본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만큼은 귀와 입에서 생명의 기운에 그 근육이 팍 떨렸을 것 같아요. 그 신경을 타고 전달되는 것을 느꼈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손이 냈는데 꽉 묶고 피가 안 통하다가 살살 보면 쫙 피흐르는 느끼잖아요.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몇 배가 강한 전율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물 끓여고 주전자를 이렇게 불에 올려놓고 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열이 든다면 뚜두두둑 소리가 나잖아요. 열이 불이 냄비 열이 닿는 소리,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입가에서 그 귀에서 막 움직였을 것 같아요. 간질간질거리면서.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오늘 본문 3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먼저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언제나 탄식하십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탄식은 절망을 내뱉지만 여러분, 주님의 탄식은 소망의 탄식입니다. 세상의 탄식은 배척과 버림의 탄식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탄식 온몸으로 품으시고 온몸으로 터치하시는 그 탄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식은 탄식만을 위한 탄식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하고 건지고 고친다는 간절한 탄식과 애절함이에요. 바로 이런 탄식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거리 지역입니다. 이들이 쓰는 말이 여러분 고급 언어가 아니라 시장 장터 언어가 특히 아람어였습니다. 이 에바다, 에프파타 아람어를 그저 음역을 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 또한 주님의 섬세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추어 맞춤식으로 우리만이 들을 수 있고 우리만이 볼 수 있고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못 들을까 봐, 우리가 못 느낄까 봐 그렇게 섬세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36절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들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말이 술술 터져 나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나오던 말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만 해도. 그 다시 말이 생각나면 탁 튀어나온 경험을 하고 어떻게 시원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사람 거의 평생 귀에 안 들리고 말문이 막혔던 사람이 꽉 귀가 트이고 입이 쫙 열립니다. 그때 감격과 기쁨은 하늘에 닿았을 것입니다. 땅을 흔들릴 정도로 기쁨이었을 겁니다. 귀머리에 귀가 트이고 닫힌 입이 열리는 것을 본 당시에 모였던 사람은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37절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훌륭하다는 건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살다 갔지만 주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당연히 선을 행하십니다.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쌓아놓은 간절함에, 우리가 쌓아놓은 긍휼함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막힘도 다침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이 시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막힘이 어떤 것이든 그 다침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열릴 거야 말 거야 우리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건 주님의 몫이니까 우리는 간절함과 긍휼을 더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약이 된 그것도 소통의 장애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어찌할 수 없는 막힘과 다침을 보시고 여러분 친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그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계신 안방에, 여러분 계신 사무실에, 여러분 계신 차 안에,
아니 어디에 계시든 이 방송의 귀를 기울이시 여러분을 보시고 들으시고 탄식하십니다. 이 주님의 탄식에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이게 외마디 탄식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비를 구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외마디 탄식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보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신 우리에게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고집과 불순종과 아집으로 꽉 막혀서 남과의 소통을 잃어버렸던 귀와 입이 은혜 안에 다시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열린 귀와 입으로 생명과 소망과 사랑을 듣고 말하는 중에 주님의 넘치는 샬롬만을 다스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 떠오르는 찬란한 주님의 은혜의 쌀 앞에서 모든 막힘은 열리고 다침은 싹 다 풀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흑암의 깊음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온 우주에 빛을 여신 주님, 오늘 여기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술이 막힌 분들에게 찬양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막힌 분들에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둔한 기도 열어주시사 원활한 소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둔한 입술도 열어주사 모든 이들을 시원케 하는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닫힌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손에 터치를 맛보는 제2의 천지 창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관계 닫히고 꼬이고 막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리하여 주옵소서. 에바다로 막힌 입과 귀를 여신 능력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